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솔로몬 초기에 왕의 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래서 축복받는 그 장면인데요.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너와 같은 자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뒷부분을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솔로몬은 그랬고 그 본 마음이 약간 흔들리긴 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초반만큼은
참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유명한 일화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이 기도가 감동을 시켰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같이 찾아보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하여 복 얻는 비결. 첫 번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끝절에도 이게 꿈이었는데 즉시 나와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결혼 초기부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 솔로몬은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격차를 확 벌려가지고 하루에 1,000번째, 하루 동안 여러분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았을까요? 1,000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번제로 드렸다면 이게 1,000번제가 그런 거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의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크게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열방 위에 두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라야 됐겠지요. 사무엘상 8장의 이방 나라의 왕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왕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말씀에서.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왕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직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신분도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지 조차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상처받았다고 혈기내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좀 참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유명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태평의 복을 주셨어요. 중동 지방의 제일 강대국인 애굽도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그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뭘 했을까요? 예배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삶을. 본문 2절 3절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직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했는데, 성전이 아직 없는 때이지만 솔로몬은 늘 모세가 쌓았던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났던 솔로몬은 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절정으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로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기를, 그래서 복받는 성도 되기를,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하여 복받는 비결,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에, 7절부터 10절 말씀에 진심으로 삶의 제사와 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올려드린 솔로몬이 그의 소원을 응답받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 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감동시켜 드리는데, 솔로몬의 1000마리 희생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그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꿈을 잘 꾸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뭘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꿈에 대부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꿈에 나타나지 않고 단번에 뭐라고 했냐?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민하고 애썼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감동할 만한 그런 것들 꿈에 나타날 정도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 레브 쇼메아. 여러분 이게 뭐냐? 여기 번역은 그렇게 해놨는데 듣는 마음, 다른 말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백성을 정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하나님 앞에 그 재판을 잘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좀 하는 그런, 그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하여 막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다 듣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그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아는 지혜의 과실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맡은 청지기로서 감당하기 위하여 선악을 아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천국의 대리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제일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구하여 큰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하여 복받는 비결. 세 번째, 기도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했습니다. 잘 간파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네. 나는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르네. 세상에 뭐 돈 있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네. 잘 배운 학식 있는 엘리트층과 다르네. 나는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맡기셨다고? 내가 축복의 통로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모든 복을 내가 먼저 받았어? 이거 알았어.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여러분 더불어 평생에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꿈에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맥을 잘 잡아요. 여러분 기도의 맥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맥을 잘 잡네요. 기도 제목 줄을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막 기도하는 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런 분 정말 복이 막 쏟아져서 정말 충만한 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줄을 기도 제목을 잘 내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전화와 같습니다. 전화. 하나님은 그 전화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기도라는 전화기를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낌없이 후입부어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누렸던 능력,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이 시기에도 나타나고, 또 구약에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행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피곤할 뿐입니다. 시간만 아깝게 버리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 믿음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삶을 잘 사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공고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타나셔서 주장하시고, 또 구원과 큰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